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이를 품에 안고 축복하신 예수님. 참 좋습니다. 따라합시다. 어린이를 품에 안고 축복하신 예수님. 우리 듣기만 해도 아주 흐뭇하고 좋아 보이잖아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가정날 뭐 여러 가지 정해가지고 지키도록 합니다. 이렇게 지키게 한 것은 우리가 평소에 잘하면 그렇게 날을 정해서 지키라 할 필요 없어요. 너무 평소에 잘못하기 때문에 하루 정해가지고 좀 특별한 교육도 시키고 좀 더 생각하고 모든 생각을 좀 중단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도 보면은 우리 한국이나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면은 과거에는 우리 어린아이에 대해서 아주 경시풍조, 아이들을 참 무시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 살아갈 때 그거 보면은 옛날에 보면은 아이들을 아주 경시하고 모든 어른 위주로 뭐 밥상에도 뭐 전부 어른 위주입니다. 아이는 다 남은 다음에 먹으라 이런 식으로. 또 약 30년 전에는 인간의 무지함으로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나 잘 기르자 이런 그 잘못된 산하 제한의 정책으로 인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햇볕도 보지 못하고 뱃속에서 죽어간 아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아요. 그런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오늘날 이렇게 아기를 안 낳겠다는 이런 문제로 또 국가적으로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기독교 복음을 통해 어린아이에 대해서 귀중함을 알게 되고 또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이집트 시대에 옛날에 이집트에서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자를 나오면은 산파를 통해 죽이게 만들고 그게 안 되니까 나일강에 집어 던져 죽이도록 어명을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중요한데 또 옛날 헬라의 스파르타라는 그런 작은 나라에서는 아이를 낳으면은 건강하면은 살리고 병약자는 죽였습니다. 그만큼 아이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역사를 통해 봅니다. 우리가 먼저 어린아이의 귀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귀중함. 아담 때부터 이어온 생명줄 이 시대에 태어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무언가 큰 일을 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어요. 어린이는 교회의 미래인 동시에 국가의 미래입니다. 어린아이를 잘 양육하면 교회가 든든히 서나갈 수 있고 나라도 든든히 서나갈 수 있습니다. 아이를 잘못 양육하면 교회도 문제가 되고 나라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제대로 기르려면 제일 첫째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들이 믿음과 덕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제일 첫째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 어린아이들이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부모님입니다. 특별히 어머니들. 어머니 뱃속에서 280일, 약 한 280일 동안 뱃속에서 자랍니다. 그걸 태교라. 그 어머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머니가 어떻게 태교를 해서 아이를 복중에서 길렀느냐. 또 태어나잖아요. 태어나서 어떻게 아이를 제대로 양육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장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먼저 믿음을 잘 지키고 아이들에게 덕의 본이 되어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 6절을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 6절. 6장 4절.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있게 하고. 예,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상천하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참신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먼저 철저히 모든 만복의 근원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마음편에 새겨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이거 첫째예요. 첫째. 부모님들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모세의 부모, 사무엘의 부모를 보라고요. 얼마나 그 당시에 아주 모범적인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부모, 모범적인 부모의 설화에서 큰 인물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믿음을 잘 지키는데 제일 첫째, 우리가 주일을 성수. 주일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걸 알고 부모님 먼저 깨달아야 돼요. 주일을 성수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의 11조, 하나님이 생명과 모든 걸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심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물질의 11조를 깨끗하게 드리되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야 돼. 야, 너무 감사다. 그런 모습을 아이들이 가르쳐줘야만 아이들이, 야, 우리 부모님 보는 게 저렇게 함으로 이렇게 가정이 화목하고 재밌고 복받고 사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11조 생활 모습을 부모를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인 것을 부모님이 믿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 그리고는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을 따라서 어떤 일이든지 그저 감사하려고 하는 거 맞죠. 그저 부모님 얼굴에 환한 모습으로 그저 입에서 감사 나오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좀 본보기로 보여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잘 충성하고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주님이 내게 교회를 통해 주신 일감을 받아가지고 충성하는 그 모습, 열심으로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자연히 거기에 적응이 되고 본을 받아요. 그래서 이 부모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체로 문제는 어떤 데서 나오느냐, 문제의 부모 속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대체로 사회에서 입증하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으로 훈계를 해야 한다. 신명기 6장 7절 보세요.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이것들을 말하여라. 자, 이거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모든 게 있습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도 있고 구원의 길도 있고 영생의 나라에 무한한 영광, 상, 멸관 받는 모든 게 성경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 영혼이 거듭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 믿음을 선물 받잖아요. 전부가 성경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저렇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왜 말씀하셨느냐? 집에 앉았을 때나 길 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우리 괴롭힐 목적이 아닙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잘 된다 그 말. 영생의 나라로 시원하게 주님과 동거동락하며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로 17절까지 보세요.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성경은 일반의 어떤 서적과 다르다는 겁니다. 일반 서적은 모든 사람들, 부패한 근성이 있고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거지만 이 성경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 우주를 창조하시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너무 귀하다 그 말. 이 말씀은 구원을 주는 지혜가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영생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좋은 비법이 전부 성경이 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가르치라는 게 듣든지 안 듣든지 가르치라는 게. 그래서 부모님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부모님이 성경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이 성경 들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등한해하면서 뒷전에 놔놓고는 다른 곳에 집중해서 거기에 취미를 갖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제대로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을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않는다. 늙어도 안 떠나요. 한국의 그 감리교회 목사님이신 그 김홍도 목사님이세요. 그분의 그 간증을 보면은 어릴 때 얘기인데 어머니가 그 사과를 참 좋아했다 그래. 풋사과 좋아했는데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 사과밭에 풋사과가 열렸어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고 울타리 밑을 휘집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따가지고는 막 가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사과 잡수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어머니 좋아할 줄 알고만 갔더니 그 어머니가 그걸 보고는 어디서 가져왔느냐 얘기했더니 이놈 그러면서 얼마나 매를 때렸는지 말. 너 도적놈이 도적놈. 너 어머니가 좋아한다 하지만 너 그런 식으로 어머니가 가져오라고 누가 가르쳤느냐 하면서 얼마나 맞았는지 그 다음부터 사과밭을 지나가다 그 풋사과 보기도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죠? 물론 어머니 사랑하는 건 좋지요. 좋아하는 그렇지만은 벌써 남의 물 훔쳤다는 건 이건 용납이 안 되는 용납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 물론 안 했겠죠. 이것이 바로 부모로서의 바른 교육 방법입니다. 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에 왔을 때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워싱턴에 좋은 도끼를 하나 선물했는데 이걸 가지고 사용하고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만 어떻게 하다가 체리 그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나무를 그냥 찍어 넘겨버렸어요. 아버지가 밖에서 돌아와가지고는 그걸 보고 너무 그냥 대노하면서 노발대발하면 누가 이러느냐 하면서 야단하는 거예요. 그때 워싱턴은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아버지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벼락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버지 얼굴이 환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네가 했느냐? 정말 네가 오늘 내 앞에 와서 이렇게 정직하게 말한 걸 보니까 나는 체리나무 이게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정직한 네 아들을 보고 너무 내가 큰 위로를 받고 기쁘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에게 칭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바로 훗날에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됐잖아요. 어려서부터 진실하고 정직. 만약에 아버지가 그렇게 호령하고 이제 대노한다고 해가지고 아버지의 다시 말하면 매를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했다 합시다. 그래서 재미를 보면 다음에도 거짓말할 거라 그 말이죠. 진실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워싱턴에게 초대 미국에 얼마나 세계적인 대통령 됐잖아요. 우리가 부모들이 먼저 진실해야 돼. 부모님이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이 진실하고 진실을 통해 아이들이 가르쳐야 아이들이 본을 받잖아요. 부모님이 거짓말 반복도 하는데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먼저 믿음을 잘 지키고 모든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자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의 얘기인데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에 섰을 때에 세 가지 조건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첫째는 너희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다시 말하면 부모님에게 우리가 시간을 많이 줘서요. 그동안에 엄청난 시간을 많이 줬잖아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물론 잠잘 수 있고 식사를 하죠. 그렇지만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냐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면 신문을 받을 거라는 것. 그 다음에 너에게 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돈. 우리가 빈손으로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돈 줬잖아요. 전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가 벌었다. 그래도 전부 하나님이 일터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공기를 호흡하게 하셔가지고 수입이 생기게 만들어준 거예요.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에게 준 자녀를 어떻게 교육했느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신문받을 거라는 거죠. 또 영국의 기원가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자연은 결코 속일 줄 모른다. 우리가 종자 속이지 않잖아요. 채송화라고 씨를 사왔는데 나중에 심어놓으니까 배추 걸러, 상추 걸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가 속였어요? 그 잘못 산 거예요. 자기가 속은 거예요. 분명히 종자는 절대로 속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콩을 심으면 뭐가 올라와요? 어떻게 잘 아세요? 그래요? 팥 심으면 팥 올라오는 분명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창세로부터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짐승 안 속입니다. 동물 속입니까? 새가 속입니까? 물고기 안 속여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또 말하기를 정말 번영하는 사회의 세 가지 조건, 제일 첫째가 뭐냐면 정직, 근면, 협동, 이것이 있어야만 사회가 되고 그만큼 번영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가르쳐야 되잖아요. 부모님이 정직하지 못하고 근면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또 협동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자녀들에게 얘들아 협동하고 살아라, 부지런해서 일해라, 또 뭐예요? 정직해라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위치에는 교사는 사실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보면은 아이들 부모 닮잖아요. 아빠를 닮았다, 엄마를 닮았다, 저것 봐라, 꼭 엄마 같다 말이죠. 그만큼 영향 많이 미치는 것이 부모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생활을 잘하도록 교육하라. 뭘 하도록요? 교회 생활을 잘하도록. 잘 들어요? 요 옆에 잘 건드려줘요. 교회 생활을 잘하도록. 알겠어요? 교회 생활을 잘하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건물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뭐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임 단체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교회.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교회 예수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알고 지체 역할을 잘하고 서로 협력하고 예배에 참여가 서로 협력하고 믿음으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런 분위기를 부모님들이 잘 만들어줘야 돼요. 특별히 교회 생활의 습관. 세상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삭막하고 세상이 지금 얼마나 삭막한지 모릅니다. 사탄의 활동 무대입니다. 교육계나 정치계나 경제계나 문화계나 얼마나 지금 타락한지 몰라요. 그런 새 그대로 노출시켜 나오면 아이들 제대로 못 기릅니다.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언제나 길러나가는 게 첫째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살 때부터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앉아가 성경을 묵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시간을 잘 이용해서 모두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말씀을 했잖아요. 육신에 보면 그것도 모르고 A를 찾느라고 여기 다니다가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 만나가 예수야 어떻게 부모를 걱정시켰느냐 야단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상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왜 우리 부모님 모릅니까? 여기 아버지 집이 있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다른 데서 찾았냐 그 말이에요.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집은 집이로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이 있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 집이 있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집이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집을 귀하게 여기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을 그리워하고 성전 오기를 좋아하고 예배당에 와서 모여서 이렇게 같이 영원한 한 가족, 영원한 한 형제 자매로 이렇게 확인하면서 함께 어울려서 교회를 잘 섬기도록 그렇게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습관을 들여주는 거예요.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 이게 누구 집이라고요? 예배당은 우리 아버지 집이에요.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는 얼마 있다가 떠나버리고 영원히 우리 아버지가 못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 집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아이들 보세요. 학교 갔다가 딱 와서 엄마 하면 집에 돌아오면 얼마나 기쁘게 돌아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전의 생활이 즐거워지고 어린 사무엘은 젖된 다음에 성전에서 그 어린 것이 말이에요.
거기서 얼마나 예쁘게 자라나가지고 훗날에 큰 인물 됐잖아요. 그래서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습관을 잘 들어주면 좋아요. 항상 부모님이 데려와서 아이들에게 예배당에서 이렇게 친구와 사귀게 하고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선생님 인도를 받으면서 잘 자라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역할이 부모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부모는 교회 예배당에 가려고 하면 못 가게만 놀러 가자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부모는 자녀들의 장래 영혼 문제를 심각하게 문제가 나게 만듭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 그러세요? 8까지. 요즘은 아닙니다. 요즘 죽을 때까지 100살도 넘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80은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버릇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나쁜 버릇을 길러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좋은 버릇, 성전에 모여서 함께 서로 어울리고 서로 친구를 사랑하고 서로 돕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친구를 사귀도록 한다 그랬잖아요. 좋은 친구. 이사 갔습니다. 그 학교에 아주 좋은 참 모범적인 학생이 있습니다. 믿음 잘 지키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 그 아이를 초청하는 거예요,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잘 대접하면서 아이와 사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얼마나 좋은 그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하고 어울리면은 결국 거기 분위기에서 자라게 되니까 잘 되는 거죠. 바늘 도적이 무슨 도적 된다 그랬어요? 예? 바늘 도적이 소도적. 바늘 도적이 왜 소도적 됩니까? 그 자꾸 습관이 자라나다 보면 나중에 도적이 소까지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철장 신세하는 거예요. 신세지는 거예요. 바늘 가져오면 야단해가지고 빨리 갖다 줘. 아까 그 목사님의 그 어머님처럼 야단해가지고 빨리 갖다 주라 해야지. 아이고 마침 바늘이 없었는데 참 잘 됐다. 바늘 없어가 그렇게 했는데 마침 잘 됐다 가지고 얘가 남의 바늘 훔쳐오는 게 좋다고 칭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신난다. 가면은 남의 집에 가면 뭘 살피겠어요? 또 바늘이 없나? 뭐 이것저것 살피면서 뭐든지 갖다 주면 엄마가 좋아가지고 아이고 마침 잘 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아이를 그냥 어려서부터 완전히 도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발을 남의 병아리, 닭, 돼지 훔치다 보니까 요거 보니까 더 재밌거든요. 없던 거 훔쳐와서 닭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으면 좋잖아요. 그 다음 소 훔쳐오는 거예요. 소 훔쳐와 그 다음 나중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철장 신세하면서 신세를 아주 망가뜨리는 거죠. 누구 책임이에요? 엄마의 책임이 아버지 책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성경의 사무엘서에 보면 엘리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보세요. 하나님의 재물을 빼앗아 먹는 습관, 아주 고약한 습관이.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머지 남은 그 다음에 먹도록 된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아예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빼앗아 먹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가 백성들이 아무리 항해도 그냥 권력을 누르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빼앗아 먹고 하다가 잘 됐어요. 나중에 다 망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은 자녀들을 잘못 기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습관을 잘 들어줘야 돼요. 어려서부터 습관 잘 들어요. 좋은 습관. 특별히 그 담배 피우는 습관은 그거 아주 나쁩니다. 부모님이 담배를 좋아하니까 부모님이 담배를 좋아하고 담배를 피우니까 아이들이 이 아빠가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연기를 팍 보면서 뭐 어떻게 저렇게 피울까? 나도 피워보자. 그래가지고 부모 없는 사이도 그냥 캑캑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한 번 배워가지고 그 중독되면 못 끊어요. 그럼 못 끊으면 담배 피우는 어떤 오늘날 이 보세요. 사회를 보라고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아파트 가도 그렇고 회사 가도 그렇고 회사도 그 담배 피우면 고가가 이제 점수가 떨어져가 나중에 그 구조조정 1호 승진도 못한대요. 그런 데 있어요. 병원에 가도 전부 병원 내 금연, 화장실 금연, 사무실 금연, 공항 가면 공항에 금연, 흡연실 가보니까 조그만 만들어 그 안에 가지고 옹기종류보에 가 담배 그 발암 물질이 60까지는 담배를 팍 피우면서 그냥 그 독한 걸 마시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귀한 자녀인데 왜 그런 잘못된 습관들을 가지고 그 발암 물질 60까지 된다. 나는 모릅니다만은 일산 그 암
병원의 원장님이 강의할 때 들었어요. 이 암을 유발을 시킬 수 있는 발암 물질이 60가지랍니다. 자기만 합니까? 남에게 주죠, 남에게. 이 간접 죄를 많이 범하는 거예요. 왜 그런 그 습관을 부모님들이 그걸 들여가 자녀에게 유전해 줍니까? 물러줍니까? 안 되잖아요. 부모님 먼저 담배를 다 끊으세요. 물론 여기도 담배 피우는 데 있을 겁니다. 아이고, 교회 갔더니 담배 피우지 말고 또 교회 안 간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꾸 와야 들어야 돼요. 아, 담배가 나쁘구나. 이것이 내가 대물림까지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끊으면 얼마나 좋아해요. 우리 교회 나와 담배 끊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또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음주 사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1년에 수백 명이 죽습니다. 남을 얼마나 많이 해롭게 합니까? 자신도 죽을 뻔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그 나쁜 버릇을 왜 우리가 부모님들이 먼저 나쁘다는 걸 깨달아가 고치면 되잖아요. 고쳐가지고 아이들에게 대물림 안 해야죠. 부모님 술을 잘 마시고 엄마가 술을 먹고 잘 먹으니까 아이들이 야 술이 그렇게 좋구나 먹어보자. 먹어보니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이거 완전히 별세계야. 그러다 보면 나중에 중독이 돼가 끊지 못하고 사고치고 말이지. 그래서 이 잠언서 23절에 보니까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면 순하게 내려가니 그건 어디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만큼 술에 대해서 금하잖아요. 그런 버릇, 또 도박하는 버릇, 또 무엇이 나쁜 버릇들 많잖아요. 이런 좋지 못하는 습관, 오락에 빠지면 망해요. 그전 어떤 여자는 자기 애가 지금 낳아가지고 집안에 지금 젖달라고 입을 짝짝 벌리면 아무리 울어도 뭐 엄마는 어디가 PC방에 가서 이거 하느라고. 애가 빡빡 울다 나 죽었어요. 이게 보세요, 이거. 자,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되냐? 거기에 뭔가 우리가 그 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주일 성삼 6일 동안 열심히 자기 일에 충성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 말씀 인도를 잘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얼마나 좋아요. 천국, 가정 천국을 이루고 교회 천국을 이루고 어디 가도 그리 향기를 풍겨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막 이런 길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축복 기도를 부지런히 하라. 뭘 하라고요? 축복 기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성경 예수님 당시도 보니까 아이들을 아주 경시했어요. 무시했습니다.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아이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니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예, 예수님이 아주 귀하신 분이고 병자를 고치시고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복된 손님을 알고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해서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축복 기도 좀 받으러 온 거예요. 오니까 제자들이 곁에 있다가 야단을 가면 시끄럽다고 말이에요. 어이도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데 방해를 하느냐고 막 야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머리 뒤에서 오히려 제자들 야단했습니다.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분노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가로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또 15절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시고. 예, 예수님이 뒤에서 보시고는 야단한 거예요. 어찌하여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지 않고 우리에게 책망하느냐? 다 용납하라는 거지.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가로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거는 뭐 상상을 했으면 그 당시에 너무 충격적인 말이에요. 아이들 시끄러워가지고 뭐 천국에도 아이들 밖에 쫓아낼 줄 알았는데 천국에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이 생각하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야,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는 순전. 얼마나 순전해 아이들 참 순전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내가 진정으로 이렇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받아들이는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오늘도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잖아. 이거는 김 목사 말 아니라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부모에게 주신 말씀,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이 자리에 앉은 분도 뭐냐면 담배는 나쁜 거기 때문에 끊으라 하면 아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그동안에 담배 때문에 얼마나 왕따 당하고 힘들었는데 끊어야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담배 피우는 사람 있을 곳이 없어요. 아파트 가도 그래요. 복도에 피우면 야단하지요. 밖에도 막 냄새 난다 그래요. 지나가면 욕하고 막 계속 비웃고 수근수근하 가는 거예요. 담배를 어떻게 피우냐고 막.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복 받지 못하잖아.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가 어디 가도 축복해. 축복을 받는 사람 돼야 돼요. 항상 남한테 손가락이 당하고 욕먹는 사람은 어떻게 잘 되겠나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라는 거죠. 잘 받아들이라는 거. 아이고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오늘 이 자리에 앉혀주시고 이렇게 좋은 말씀은 구구절절히 말씀 주십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받아들인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자. 그런 자들이 바로 천국의 자격자라는 거죠.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했죠? 그 다음 16절에 참 또 멋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세요. 16절 예수께서 그 아이들을 팔로 안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자, 제자들이 아이들을 야단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야단치시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다 오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넓으신 팔로 안아주시고 누구의 팔입니까? 하나님의 팔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개고 어린 아이를 그렇게 관심을 두시고 두 팔을 벌려서 품어주시면서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축복기도 얼마나 그냥 축복기도잖아요. 자, 이 모습 우리가 왜 성경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냐 하면은 그냥 종이가 그저 공간이 남아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천국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부모들이여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녀를 길러라고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지금. 참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께 손을 얹어서 어떤 손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손이에요. 모든 만우주를 다스리시는 손, 권능의 손으로 그 어린아이 하나에게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두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자비로우심을 보여주잖아요. 세심한 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교회로 데리고 와서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가지고 축복기도 받는 것 같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리고 와가지고는 선생님들의 축복기도, 목사님의 축복기도, 그 축복기도 받도록 해야 되잖아요. 축복기도 받는 사람하고 욕이나 먹고 다니는 사람 차이가 엄청납니다. 욕 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어린아이들 욕 먹도록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 와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와서 선생님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에게 축복기도 해줍니까? 우리 교사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 가르치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무슨 봉급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축복해 주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교사들의 축복기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자리에 오도록 해야 되는 그 책임이 부모한테 있잖아요. 또 목사님의 축복기도 하나님이 대신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또 보면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너희는 복을 빌어주라. 뭘 빌어주라고요? 어느 집에 갔는데 복을 빌어주라 그랬어요. 평안을 빌어주라 그랬어요. 빌어주면 그 집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받을 그릇을 잘 준비해 놓은 그 가정에는 복이 그대로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단 말이죠. 하나님. 그리고 그 가정을 보니까 복받을 것이 없어. 그럼 어떡한다 그랬어요? 다시 복을 빌어준 사람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어주면 이래도 복 저래도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잘 때만 좋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해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축복권을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의 아들들에게 축복해 줬습니다. 야곱에게 축복해 주었어요. 축복대로 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 임종 전에 모든 12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분량대로 전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줬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또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지도자 모세가 마지막 임종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를 따라서 하나하나 전부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해 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을 부모에게 다 맡겼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믿음 없으면 얼마든지 하는 겁니다. 뭐 세금을 뭡니까? 뭘 뭡니까? 전부 세금 없어요. 돈 드는 게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녀를 그냥 방치해도 어린. 축복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부모로서의 특권 아닙니까? 축복 기도하지 않으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들, 내 몸을 통해 태어났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아이다. 천국의 아이고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정말 귀한 아이로 우리가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그저 내 몸에 태어났으니 내 아이다 해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생각하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길러야 돼요. 하나님 뜻. 그래서 젖을 먹일 때도 꼭 머리에 손을 얹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 기도해 줘야 돼요. 그냥 젖꼭지 물려가 전 물리려고 하면 먹일, 그저 전 먹는 건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젖을 먹이면서 젖 먹일 시간 다른 걸 다 차단해야 돼요. 오직 아이와 엄마의 관계. 어머니는 아이를 쳐다보고 아이는 엄마의 얼굴과 눈과 마주 보면서 거기서 서로 믿음으로 오가고 성경 읽어줄 수 있고 찬송을 들려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러면서 젖 먹이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또 급하면 물려서 젖 먹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내게 나의 몸을 통해 태어나게 해서 싸우니 앞으로 이 아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은혜를 많이 주어서 귀하게 써주십시오 하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공간이 있잖아요.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서 성경 읽을 수 있잖아요. 안 되면 그 성경 테이프를 통해 읽도록 하는 거예요. 읽으면 그걸 들으면서 젖을 먹이고 아이도 듣잖아요. 아이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듣는다고요. 성경. 또 찬송도 마찬가지. 엄마가 찬송을 부르면서 하든지 또 성경 엄마가 읽을 수 있죠. 또 옆에 놓고 읽을 수 있죠. 어떻게 하든지 아이에게 정말 젖을 먹이면서 단순히 육신의 젖만 먹인 게 아니라 신령한 젖까지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거 분위기라든지 그런 마음을 갖고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볼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젖을 물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내 몸을 통해 이런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볼수록 신기하잖아요. 아담 때부터 이어온 생명줄인지 어떻게 내 몸을 통해서 이렇게 생긴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기르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잘 자라게 안 하겠습니까? 유명한 교부 폴리감은 9살 때 개종했고 미국의 유명한 요나단 에드워드는 7살에 개종. 9살, 7살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때 개종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발견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삭 와츠라는 사람은 9살에, 헨리 워드라는 사람은 5살에, 또 성경에 보면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사무엘, 다니엘, 다윗 이런 분들은 거의 다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해서 신앙의 교훈을 잘 받아가지고 자라나서 그 시대를 끌어나갈 수 있는 인물 됐잖아요. 품에 안으시고 손을 얹어 축복 기도해 주신 주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주 저는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이 철저하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경을 지키는 자는 누구냐, 군대냐 이렇게 질문에 의해서 질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 아이들을 맡고 있는 랍비들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키냐에 따라서 이 국방이 튼튼하냐 약해지냐 거기에 결정이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5월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먼저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밝아집니다. 자녀들 잘 기르면 부모로서 최고의 성공입니다. 아무리 기업을 잘하고 뭐 회장이다 기업주다 하지만 그거는 다 지나가고 썩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주신 그 아이를 정말 믿음으로 잘 기르면 그 최고의 유산이고 최고의 성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일.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이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이 돼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족한 거 회개하고 나쁜 건 다 정리하세요. 아이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자고요. 그럼 아이들이 감동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가 변하니까. 그리고 복된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또 교회 생활을 잘하는 교육, 다시 말해 습관, 교회 생활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부모로서의 축복기도, 정말 축복기도를 인쇄하지 마세요. 복을 많이 빌어주면 다 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에서 마지막 부모님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항상 기도의 대상으로 알고 자녀를 기도 많이 하면 어떤 자식은 불량하게가 잘못돼가지고 가도 나중에 부모님 세상 떠난 다음 천국 간 다음에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 없다고 분명히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모님의 책임이 중요한 줄 알고 자녀를 잘 길러서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잘 되어서 계속 피라미처럼 뻗어나간다고 한다. 우리 천국 간 다음에 얼마나 참 귀하게 보이겠어요. 아마 영광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을 잘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 아름답게 잘 자라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빛내고 또 이 교회와 국가를 건설하는 여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